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역대상 16장 8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역대상 16장 8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역대상 16장 8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너희는 여호와께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행하신 일을 만민 중에 알릴지어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고 그의 모든 기사를 전할지어다. 그의 성호를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마다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아멘. 오늘도 말씀의 은혜가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난주 우리 함께 나눴던 말씀은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하라입니다. 절기를 지키는 하나님의 백성들,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절기를 지키며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하는 삶. 오늘은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어떻게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2주 연속 이 즐거움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오늘날은 참 많은 사람들이 마음의 즐거움을 얻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힐링이라는 단어도 굉장히 유행하게 되었습니다. 마음의 힐링을 얻기 위해서 사람들은 여행을 떠나고 그리고 캠핑도 하게 되고 그리고 마음의 평안함과 즐거움을 찾아서 이리저리 다닙니다. 우리를 즐겁게 하는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참 많은 것들이 있겠죠. 자녀가 성적을 잘 받아올 때, 자녀가 정말로 자기 앞가림을 잘하고 훌륭한 인생을 살아갈 때 부모는 즐거움을 얻습니다. 그리고 또한 어떤 물질에 대한 것들이나 아니면 자기가 바라는 것들에 대해서 그것들이 이루어질 때 우리는 거기서 즐거움을 얻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런 즐거움들은 평생 가지 않습니다. 즐거움이 있으면 또 슬픈 일도 있습니다. 슬픈 일도 있으면 또 즐거움도 있다는 겁니다. 우리들의 삶은 슬픔도 영원하지 않지만 즐거움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때 많이 썼던 말, 이 또한 지나가리라.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어도 그 어려움 또한 지나갑니다. 마찬가지로 그 어떤 즐거움이 우리 가운데 있어도 그 즐거움 또한 지나가 버리는 겁니다. 우리는 그렇다면 어떤 삶 가운데서 즐거움을 얻을 수 있는가? 오늘 본문의 말씀의 마지막 절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에서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구하는 자마다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오늘 본문의 말씀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사무엘상 말씀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엘리라는 사람을 제사장으로 세우셨습니다. 이 엘리라는 사람은 처음부터 그렇지는 않았지만 그러나 시간이 지남에 따라 그의 사역과 삶이 변질되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도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인지 구별하지 못하고 영적으로 완전히 무감각해진 시대를 살고 있을 때 그 엘리에게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홈느와 비느하스. 이 두 아들도 마찬가지로 아버지를 따라 제사장이 되었는데 하나님의 제사를 멸시하는 겁니다. 백성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하여 고기를 가져오면 자기들이 먼저 좋은 고기를 찍어 먹습니다. 그들을 책망하지 않고 바로잡지 않습니다. 그리고 성전을 섬기는 여인들과 입에 담을 수 없는 못된 짓들을 합니다. 그런 자녀들이 결국 전쟁터에 나가 죽게 됩니다. 그때 거기에 무엇이 있었느냐?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었습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께 돌판을 가지고 받아가지고 내려옵니다. 그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는 겁니다. 성막을 지어도 그 성막 안에 성소를 지나 지성소 안에는 하나님의 언약궤를 보관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었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신다는 그 언약이 그 안에 있었습니다. 그러니 모든 순간에 그 언약궤가 함께하는 겁니다. 전쟁을 나갈 때도 언약궤 함께합니다. 그런데 이 엘리 제사장 때의 그 언약궤를 블레셋에 빼앗겨 버린 겁니다. 그리고 나서 홈리와 비나스가 전쟁터에서 죽고 그 소식을 들은 엘리는 의자에서 떨어져 목이 부러져 죽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누가 세워집니까? 사무엘이 세워집니다. 사무엘은 하나님 앞에 신실한 선지자였습니다. 그가 누구를 왕으로 세웠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사울을 왕으로 세웠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그 언약궤가 빼앗겼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찾아올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말씀에 보면 뭐라고 기록하냐면 사울은 여호와께 묻지 않았다. 하나님께 묻지 않으니 언약궤를 가져올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가 전쟁을 나갈 때에도 하나님, 우리가 이 전쟁을 나가는 게 맞습니까? 하나님, 내가 이 전쟁을 나가면 승리하겠습니까? 하나님께 물어야 하는데 묻지 않는 겁니다. 자신의 생각대로 내가 이스라엘 왕인데, 내가 하나님 앞에 기름 부은 왕인데 하며 그냥 하나님을 드러내기보다 자신을 드러내는 일에 더 앞장섰던 사람이 사울 왕이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언약궤가 굳이 필요 없는 겁니다. 그냥 두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사울을 치시고 다윗을 다시 세워 왕으로 삼으셨을 때 다윗은 무엇을 하기 원하십니까? 그 언약궤를 찾아오기 원했습니다. 이걸 과연 어떻게 가져올 것인가? 블레셋에서는 이게 하나님의 언약궤니까 우리가 갖고 있겠다, 절대 내줄 수 없다, 이럴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언약궤를 가진 순간부터 블레셋에는 어려움이 계속 찾아오는 겁니다.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어야 할 곳에 있지 않고 이방 나라에 머물러 있으니 블레셋은 계속 어려움을 당하니까 아이 제발 좀 가져가라고. 그런데 그 언약궤를 다윗이 어떻게 가져왔습니까? 너무 가져오고 싶은 마음은 너무 뜨거웠고 열정적이었지만 수레를 보내 언약궤를 가져오게 했습니다. 처음엔 수레 언약궤를 싣고 쭉 우사가 뒤를 따라올 때는 괜찮은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소가 탁 점프를 뛰니까 수레 뒤에 있던 언약궤가 들썩하고 들리니까 우사가 어떻게 합니까? 그 언약궤를 붙잡느라고 손을 대자마자 그 자리에서 즉사합니다. 언약궤를 가져오려고 그러는데 사람이 죽어. 방법이 잘못된 겁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그 언약궤를 옮길 때는 제사장을 통하여 그 언약궤를 메고 걸어오도록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거기까지 미처 생각을 못한 겁니다. 그냥 마음이 급해 빨리 하나님께 언약궤를 가져와야지. 거기서 딱 멈추니까 두려운 마음이 확 생기는 겁니다. 야, 이거 큰일 났다. 어떡하지? 일단 머물러 두는 겁니다. 그리고 이걸 어떻게 가져올 것인가? 다윗의 온 마음이 어디에 있습니까? 언약궤를 어떻게 가져올 것인가? 빨리 이것을 가져와야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무엘 하 그리고 역대상 말씀을 보면 다윗은 그 언약궤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물었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가 전쟁에 나가면 승리하는 겁니다. 언약궤가 꼭 있어야만 그들이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다윗은 승리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의 온 마음이 그 언약궤에 가 있는 겁니다. 내가 빨리 이 언약궤를 가져와야 되는데. 그래서 두 번째로 제물들과 그리고 제사장들을 다 모읍니다. 그리고 나서 그 제사장들이 가서 그 언약궤를 이제 메고 걸어오는 겁니다. 역대상 15장 27절부터 말씀을 보면 다윗과 및 궤를 맨 레위 사람과 노래하는 자와 그의 우두머리 그나냐와 모든 노래하는 자도 다 세마포 겉옷을 입었으며 다윗은 또 배 에봇을 입었고 이스라엘 무리는 크게 부르며 뿔나팔과 나팔을 불며 재금을 치며 비파와 수금을 힘있게 타며 여호와의 언약궤를 메어 올렸더라. 여호와의 언약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에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춤을 추며 뛰노는 것을 보고 그 마음에 업신여겼더라. 다윗이 드디어 하나님의 그 언약궤를 메어 올리는 겁니다. 이스라엘로. 정말 마음이 두려움과 떨림을 가지고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어 올릴 때 그가 그 언약궤가 제사장들과 함께 다윗성에 들어올 때 그는 배 에봇 제사장으로 그 왕으로서의 예복을 갖춰 입
그 체면과 채통을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춤추며 뛰어 찬양하는 겁니다. 오늘 여기 보면 아삽이 가장 앞장서서 우두머리가 되어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시편에 보면 다윗의 시, 아삽의 시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찬양하는 일에 가장 앞장섰던 사람이 바로 아삽이라는 사람이, 그때도 악기들을 가지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아삽은 악기를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오늘 본문의 내용, 그 찬양의 내용들이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여호와께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행하신 일을 만민 중에 알릴지어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고 그 모든 기사를 전할지어다. 그의 성호를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마다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여기에 말씀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다윗이 얼마나 기쁘게 춤을 추며 찬양했는지 그의 바지가 내려가 속살이 보였다라고 말씀을 기록합니다. 그때 그 모습을 바라보던 여인 누굽니까? 자신의 아내였던 사울의 딸 미갈이 그 모습을 보고 업신여기는 겁니다. 사울의 딸이 왜 다윗 왕이 그 언약궤가 들어오는 모습 가운데 춤을 추며 찬양하는 모습을 보고 업신여겼을까? 그가 누구의 딸입니까? 사울의 딸입니다. 사울의 딸. 사울이 한 번도 그가 왕으로 있을 때에 그 언약궤를 소중히 여기고 그걸 가져오기 위하여 마음을 썼던 적이 없습니다. 아니, 저 언약궤가 뭐라고 저렇게 왕이 체면도 못 차리고 채통도 없이 저렇게 옷이 흘러내릴 때까지 저렇게 춤을 추고 있어. 저게 뭐야, 창피하게. 업신여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기가 막힙니다. 29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의 언약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에 사울의 딸 미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미갈이 누굽니까? 다윗의 아내입니다. 사울 왕은 이미 죽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미갈을 누구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사울의 딸이다. 사울은 버림받은 사람입니다. 다윗은 언약 받은 왕입니다. 다윗의 아내인 미갈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사울의 딸인 미갈이라고 표현하는 것, 그가 언약에서 벗어난 사람임을 증명하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언약궤가 성문을 들어올 때 정말 그로 기뻐하고 춤추던 다윗 왕을 업신여겨 그는 거기서 태문이 닫히게 됩니다. 사울의 딸 미갈, 아버지가 한 번도 그것에 대해서 소중히 여기지 않았던 그의 삶이, 딸이 그 모습을 보고 함께 공감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 그는 벗어나는 겁니다. 우리 부모들의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여기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즐거움을 어디서 얻기를 원합니까? 자녀들의 성적, 자녀들의 직장, 어떤 그런 부분들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 그것에 내가 즐거움을 느끼고 기쁨을 누리며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들려질 때 내가 그로 인하여 기쁨과 감사를 고백하는 삶을 자녀들이 본다면, 우리 부모님은 저럴 때 기뻐하는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저렇게 소중히 여기는구나, 하나님의 뜻을 저만큼까지 중요하게 생각하는구나, 자녀들이 보고 자라는 겁니다. 그런데 사울의 딸 미갈은 그것을 본 적이 없습니다. 아니, 도대체 하나님의 언약이 뭐길래 저렇게 왕이 체면도 없이 저렇게 춤을 추고 있어? 업신여기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 언약궤가 성문을 통과하는 것보다 왕의 체면이 더 중요했던 미갈은 결국 언약에서 벗어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아내 된 밧세바를 통하여 그 태어난 솔로몬을 그 왕위에 앉히시고 그 혈통을 이어가시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며 무엇에 즐거움을 얻기 원하십니까? 우리가 즐거움을 얻을 수 있는 것, 이 땅에 살아가며 돈이 될 수 있고 명예가 될 수 있고 직장이 될 수 있고 내가 살아가는 삶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들이 사라져버리는 순간 우리는 모든 즐거움을 상실합니다. 왜냐? 사람의 삶은 누구나 다 그렇다는 겁니다. 영원한 것이 없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로또 1등에 당첨됩니다. 와, 엄청난 금액 아닙니까? 일평생 숨 마시고 돈 벌어도 벌지 못할 그 돈을 복권 한 방에 얻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로또에 1등에 당첨된다고 해서 그 사람이 그 당첨금을 받는 순간부터 평생까지 행복하다는 보장이 있습니까? 돈이 없으면 없는 대로 근심이 있고 돈이 있으면 있는 대로 또 근심이 있는 겁니다.
근심과 염려와 걱정들은 우리의 삶에 떠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말씀이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줍니까? 여호와를 가까이 하는 것. 그들은 즐거움을 얻게 될 것이다. 여호와를 구하는 자마다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왜 그렇습니까?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구하는 것은 우리의 삶 가운데 일희일비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이 어떻든 하나님은 한 번도 변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동일한 은혜를 허락하고 계시며 늘 항상 우리를 향하여 얼굴을 비추고 계시고 우리의 삶이 구원받은 백성으로 살기를 하나님이 늘 원하고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만을 바라보며 그분의 뜻에 따라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는 나의 삶을 통하여 주는 즐거움에 기뻐했다 슬퍼했다 하지 않고 오직 그 믿음의 길, 생명의 길로 걸어가는 우리들 가운데 하나님이 끊임없는 즐거움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는 겁니다. 다윗이 오늘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가 찬양하는 내용, 하나님 오늘도 내가 전쟁에 나가 승리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를 이스라엘 백성의 왕으로 삼으시고 하나님 모든 백성들이 나의 말에 순종하게 하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왕이면, 한 나라의 왕이면 그 나라를 다스리는 통치권에도 물론 힘이 있어야 하지만 이스라엘 왕은 누굽니까? 아주 작은 나라입니다. 다윗이 왕이 되기 전까지는 블레셋, 애굽, 암몬, 에돔 주변의 나라들이 끊임없이 그 나라를 도발하는 겁니다. 아니 계속해서 괴롭히지만 그것은 그 나라가 약해서가 아니었습니다. 계속해서 범죄하니까 하나님이 주변 나라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 왕이 되었더니 그 주변에 어떤 나라들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함부로 할 수 없는 겁니다. 40년이 짧은 시간입니까? 굉장히 긴 시간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통치하는 40년 동안 단 한 번도 전쟁에 지지 않고 하나님 내가 이 전쟁에 나가야겠습니까? 다윗아 가라. 내가 저들을 내 손에 붙이겠다. 나가면 승리하는 겁니다. 야, 저 조그만 나라가 왜 이렇게 함락하기가 힘들지? 왜 이렇게 저 성을 정복하기가 어려운 거야?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다윗이 어디에서 즐거움을 얻습니까? 하나님 내가 전쟁에 나가 승리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나라를 나에게 허락하시고 이 주변 나라들의 나의 명성을 나의 엄청난 통치권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궤가 성문으로 들어오는 일에 옷이 벗겨질 때까지 춤을 추고 찬양했던 그의 삶은 하나님이 기뻐하셨기 때문에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을 때에도 하나님은 그 왕위를 지키셨고 그에게 언약하신 것과 같이 그의 자녀들의 삶을 통해 그 왕위가 계속해서 이어져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할 때까지 이어져 가는 겁니다. 한 사람의 온전한 믿음이 한 나라를 살릴 뿐 아니라 한 가정도 자녀들의 삶까지도 그들이 이어져 가는 것, 그것이 무엇을 기뻐했기 때문입니까? 여호와를 가까이 하며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기를 원했던 그의 삶을 통해 하나님은 그의 삶을 즐겁게 하시는 겁니다. 내 노력으로 얻어내는 왕권, 내 노력으로 이루어내는 지켜내는 그 왕위가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그에게 즐거움을 주시는 겁니다. 아니 전쟁에 나가면 승리하는데 안 즐겁겠습니까? 그가 통치하는 이스라엘 백성은 그가 왕권 가운데 물론 어려움들은 많았습니다. 우리아의 밧세바를 범하여 그 자식을 하나님이 데려가셨을 때 밤새도록 눈물을 적시며 회개한 적도 있었고 그 아들 압살롬이 왕권을 위협해 그가 또 도망쳐 목숨을 겨우 건진 적도 있습니다. 늘 항상 평안한 일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때때로 하나님이 그에게 일어나는 삶 속에 즐거움을 허락하시는 것, 그가 늘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기를 구했고 그런 삶을 살기를 원했을 때 하나님이 그에게 즐거움을 주시는 겁니다. 즐겁기를 원하십니까? 우리의 삶에 늘 기쁨이 넘치길 원하십니까? 그럼 오늘 본문의 말씀에 기록된 것처럼 여호와께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고 그가 행하신 일을 만민 중에 알릴지어다. 그것들이 자꾸 우리 가운데 감사를 불러일으킨다는 겁니다. 재작년 맥추감사절을 지나며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과학적인 근거, 사람이 우리 삶 속에 끊임없이 감사를 고백할 때 우리 몸 안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 2년 동안이나 제가 그 결과들을 가지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틈만 나면 감사의 내용들을 기록하십시오. 오늘 하루의 삶, 일주일의 삶,
우리들 반년의 삶, 1년의 삶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그 감사의 내용들을 적어보십시오. 그러면 우리 안에 그 감사들이 면역력을 일으키게 되고 우울감이 떠나가게 되고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진 놀라운 역사들을 경험하게 되실 겁니다. 그게 안 되면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꼭 하나님 앞에 감사의 내용들을 기록하여 하나님 앞에 감사하십시오. 그러면 그가 행하신 놀라운 일들이 고백되어지기 시작합니다. 누구한테 그렇게 뇌물을 받으셨는지 담임 목사가 아무리 얘기해도 절대 안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2년 동안 3년 동안 얘기했으니까 이제 내년까지 지켜봐요. 감사하면 우리의 삶이 변한다는데, 감사하면 우리의 몸이 변한다는데, 아무리 좋은 약들을 찾아다니고 아무리 좋은 의사들을 만나러 다니고 아무리 좋은 걸 먹고 찾아다녀도 감사가 우리의 삶의 모든 세포의 반응들을 움직여 우리의 몸을 건강하게 만들어주고 면역력을 좋게 만들어주고, 과학적으로 나온 결과입니다. 아니, 믿는 사람이 아니라 안 믿는 사람이 감사를 고백할 때 일어나는 그 일들에 대해서 다 기록해서 책을 내지 않았습니까? 우리의 삶을 회복하는 회복의 탄력성이 어디서부터 옵니까? 감사로부터 출발되어진다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을 주관하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부터 우리의 삶이 기쁨이 넘치게 되고 감사가 넘치게 되고 즐거움이 넘치게 된다. 우리는 다 다른 데 가서 즐거움을 찾지 하나님 앞에서 찾으려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영원한 즐거움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것들에서 굳이 찾지 않아도 여호와를 구할 때 마음이 즐거워지는 은혜를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우리가 아무 의미 없이 하나님을 찬양하면 그냥 지나가 버리는 찬양입니다. 오늘도 예배 전에 불렀던 찬양들, 우리 가사들을 보면 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내용들이 적혀 있습니다. 제가 20대 중반을 넘어가면서 제대하고 복학을 해서 학교를 다니는데 선생님들이 저한테 그러시는 거예요. 야, 너는 참 소리는 좋은데 뭔가 노래할 때 따뜻함이 부족한 것 같다. 넌 소리는 좋은데 뭔가 노래할 때 뭔가 좀 부족함이 느껴진다. 그게 뭔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아무리 소리를 연습하고 아무리 박자를 연습하고 음정을 연습해도 채워지지 않는 게 그게 뭔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도대체 누가 들어도 항상 그렇게 평가를 하니까 이게 뭘까? 그러던 중에 중창단을 들어가게 됐습니다. 전공자들로 모인 중창단이었는데 이제 그 중창단은 찬양 집회만 위주로 다닙니다. 거기에 단장이셨던 이 장로님이 늘 항상 중창단 모임을 하면 예배 먼저, 그리고 중창단 활동을 하면서도 중간에 계속 성경 필사나 어떤 기도 모임들을 더 많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이게 노래하려고 모인 모임이야, 기도하려고 모인 모임이야, 중간에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그리고 나서 그렇게 연습이 되어지고 첫 번째 집회를 딱 갔는데 찬양 중창단 팀 거의 대부분 한 10대 명인데 반 이상이 첫 곡에서부터 다 터져가지고 눈물을 막 흘리는 겁니다. 처음에는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아니, 노래하는 사람이 창피하게 노래 중간에 울어? 프로페셔널하지 않네. 어떻게 노래하다 울 수가 있어? 그런데 그 말씀과 기도가 깔리기 시작하고 그 위에 찬양이 세워지기 시작하니까 그 찬양의 가사들이 가슴에 박히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냥 지나가는 찬양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이 한 줄만 불러도 정말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가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구나 라는 것들이 깨달아지기 시작하니까 그냥 예전에 불렀던 음정과 박자 맞춰갖고 불렀던 그런 노래와는 전혀 다른 찬양을 부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행하셨던 은혜가 깨달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 찬양을 온전히 부를 수 있겠습니까? 밑에서 찬양 하겠다고 해놓고 준비하면 참 준비 많이 합니다. 야, 혹시나 내가 울 수도 있으니까 그럴 때는 호흡을 이렇게 해야지 막 준비 다 하고 올라옵니다. 그런데 첫 줄 딱 부르고 두 줄 딱 부르면 그냥 눈물이 터집니다. 왜냐하면 가사가 이 안에 박혀가지고 막 살아 움직이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부르는 찬양, 여호와를 찬양하라. 오늘 다윗이 그 하나님의 언약궤가 그 성문을 통과하여 나팔을 불며 하나님 앞에 부르는 찬양이 어떤 찬양이겠습니까?
그토록 자신이 원하던 언약궤가 그 성문을 통과해 들어올 때 옷이 벗겨지는지도 모르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찬양, 그 예배, 하나님이 얼마나 기쁘게 받으시겠습니까? 우리를 찾으신 하나님, 그 한 사람의 예배자가 되기 위하여 우리는 좋은 옷, 좋은 신발, 많은 예물, 이런 것들이 아니라 정말 내가 온 전심을 다해 하나님을 찬양하고 정말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우리들의 믿음과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은 그것을 기쁘게 받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질 때,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되어질 때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놀라운 은혜들은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다 보고 있지 않습니까?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내가 천대까지 은혜를 베풀겠다.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설 때,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설 때 하나님은 그 약속을 신실하게 지켜가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즐거움으로 마음이 즐겁기 위하여 더욱더 하나님을 섬기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고 기도합니다. 감사해. 감사해. 시험이 닥쳐올 때에 주께서 인도하시니 두려움 없네. 또 감사해. 고통이 찾아올 때에 주께서 지켜주시니 승리하리라. 나의 모든 생활 속에서 주님이 함께 하시니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니 시험이 나를 찾아올 때 주님 지켜주시니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니 감사해. 감사해. 시험이 닥쳐올 때에 주께서 인도하시니 두려움 없네. 또 감사해. 고통이 찾아올 때에 주께서 지켜주시니 승리하리라. 나의 모든 생활 속에서 주님이 함께 하시니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니 시험이 나를 찾아올 때 주님 지켜주시니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니. 우리 시간 다같이 주신 말씀 붙들고 주여 한번 부르시고 동성으로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리고 그 행하신 일들 그리고 그 기적과 그 성호를 높이고 찬양하라. 주님 우리 여호와를
구하는 모든 자들의 마음이 즐거울 줄이라 주님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우리는 무엇을 구하며 살아갑니까? 세상의 방법들과 같이 하나님, 여행을 통하여 또 명예를 통하여 또 돈을 통하여 하나님 즐거움을 얻기 원합니까? 하나님, 자녀들의 번성을 통하여 즐거움을 얻기 원합니까? 영원하지 않은 것들이라는 소망을 두지 않게 하시고 우리 마음을 영원히 즐겁게 하신 하나님의 아버지 은혜를 구하게 하옵소서. 변하지 않는 아버지 기쁨과 즐거움으로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그 구원의 감격을 통하여 우리의 삶에 허락하신 놀라운 은혜들을 통하여 하나님 우리에게 즐거움과 기쁨을 허락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나오니 즐거운 마음으로 주님을 예배하게 하시고 즐거운 마음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우리의 큰 복임을 주님 깨닫기 원합니다. 그리고 그런 삶을 살아가기 원합니다. 우리의 삶은 때로 너무나 고단하고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붙들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 그 속에서도 즐거움을 발견하고 그 속에서도 기쁨이 넘치며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감사할 수 있는 아버지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음을 이 시간도 고백하며 주님에 나아가니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을 즐겁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이 정말 즐거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찬양할 때에 아버지 그냥 찬양하고 가사 한마디 한마디가 나의 입술의 고백이 되게 하시고 나의 기도가 되게 하시고 아버지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찬양이 되게 하여 주셨소서. 그리고 하나님의 찾으신 한 사람의 예배자가 바로 내가 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붙잡아 주시옵소서. 정말 우리가 무엇의 기쁨과 즐거움을 얻고 있는지 분명히 찾게 하시고 발견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배를 받기 원하시는 주님, 우리는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기 원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삶이며 그것이 우리가 즐거움을 얻는 비결임을 주님 깨달아 알게 하시고 세상에서 찾는 즐거움이 아니라 세상에서 얻게 될 즐거움이 아니라 이미 우리에게 허락하신 놀라운 은혜들을 기억하며 감사하고 찬양할 때에 앞으로도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들을 우리가 기대하며 하나님을 찬양할 때 얻게 되어질 그 즐거움 영원히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복된 인생들이 다 되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으로 나아옵니다. 감사하며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올려드리니 하나님 이 예물 기쁘게 받아 주시옵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 땅의 기름진 복으로 충만하도록 채워 주시옵소서. 11조 예물 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들 기억하시고 하나님 것을 하나님께 구별하여 올려드립니다. 나에게 허락하신 모든 은혜들이 감사해 하나님 그 11조 예물로 올려드리니 기쁘게 받아 주시옵시고 물질로 인하여 어려움 당하지 않게 하시며 쌓을 곳이 없도록 차고 넘치는 놀라운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 예물 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들 기억하시고 한 주간 동안 우리들의 삶을 살아가며 감사의 내용들을 기록하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할 수 있는 저들의 믿음 가운데 함께 하시고 놀라운 축복을 더하여 주셔서 늘 기쁨과 감사가 끊이지 않는 복된 삶이 되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선교 예물 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들 붙들어 주시고 축복하사 귀한 예물 하나님 올려드리니 기쁘게 받아 주시옵시고 사용되어지는 선교지와 교회 위에 하나님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더하시며 선교사님들과 목사님들의 건강과 가정 사역을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건축 예물 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들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성전을 위하여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이 사용되어져 이 성전이 아름답게 유지되고 보수되어질 때에 이곳에 올려드린 예배와 찬양과 기도를 하나님 가장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주일헌금, 속회헌금, 일천번제, 생일 장학헌금 그리고 목적헌금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마음과 소원 그리고 기도의 제목 모두 하나님 앞에 기록하여 올려드리니 하나님 기쁘게 받아 주시옵시고 하나님 이 땅에 쌓아두지 않고 하늘에 쌓아두니 그 누구도 해하지 못하는 하늘의 귀한 보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삶이 머리가 되게 하시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고 꾸어 주되 꾸임받지 않는 복된 삶을 살게 하실 것을 믿고
오늘도 여러 가지 삶의 문제들, 근심과 걱정들 가지고 나온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 친히 간섭하여 주셔서 치료하시고 위로하시며 만져주시고 회복케 하신 은혜를 마음껏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